성경책을 펴놓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헬라 말을 배워가지고 헬라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방인으로서 헬라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헬라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인사를 좀 드리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또 세례를 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대교를 따라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 말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골짜기마다 세워진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골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십자가 빛이 탁 이렇게 비춰지면요, 그 지나갈 때마다 보면 마음이 아주 감동이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기서 기도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져서 이 동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태영호 그 의원이 말이죠, 북한에 있을 때 이 교회가 북한에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공산당 교회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공산당원들이 그 교회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 뭐 피곤치 않고 뭐 일은 뭐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외지 사람들도 만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지더래,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나가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바꿨는데도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성전 바깥에서 찬송 소리를 들으러 성전 주변으로 자꾸 배워하더래. 은근히 교회 주변에 이렇게 배워하더래. 마음 가운데 이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말이죠. 주일날 어떻게 했냐면 그 골짜기 저 산꼭대기쯤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성전만 바라보고 한참 바라보고 가더래.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공산당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잘 풍성하게 돼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코로나 때 3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참 나약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한 번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예배 한번 드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동안 몰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방인인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전가를 좀 해달라고 빌립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고 또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 따라갔는데 빌립은 왔다 갔다 아마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바깥과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자기 일을 봤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헬라인들이 알고서, 이방인들이 알고서 얘기한 거,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상의. 여기 보니까 23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런 분이 이 말을 왜 썼는가? 제가 성경 주석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타당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시기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난다 하는 것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을 만난다고 하는 얘기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좀 불편한 일을 줄까봐 이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대제사장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기회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빌립이 그걸 신경 쓴 거란 말이죠. 또 안드레도 그것을 같이 신경 쓰고, 제자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만났다, 이방인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막 만나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라 말이지 이러면서 비난하면 참 선생님에게 누를 끼치게 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써놓은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만나겠다 혹은 안 만나겠다,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내가 만날까 안 만날까, 혹은 언제 만날까, 다음에 만날까, 뭐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시는데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헬라인들이 지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한테 그 헬라인들이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만나겠다, 지금 만나겠다, 다음 만나겠다, 아니면 안 만나겠다, 지금 급하니까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두셔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때가 임박한 것을 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의식하시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아주 영적으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말씀, 영적인 비밀의 말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메시지를 여기서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때가 됐다. 이걸 직감을 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이 만남이 헬라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만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그래서 만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 가운데 참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내 것으로 뺏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제국주의적인 생각, 남의 나라 것을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제국주의 역사를 계속 경험해 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놨는데, 그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희생한 거죠. 내가 안 먹어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 남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그냥 그거 먹으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그거 자기가 먹을 거 가져와서 먹는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자기가 그냥 먹고 나면
주님의 일하시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기관이 말이죠, 그 기관이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하는 기관은 영원히 오랫도록 지속되지만, 자기만 욕심을 갖는 그 기관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된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국주의가 그랬습니다. 땅을 많이 넓혀서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고 멀리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어느 그 책에서 읽었는데 오래 사는 생명체가 있대. 아주 오래 사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는요 물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쭉 기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속에 있는데 그 물이 들어가고 날아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는 자유롭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아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말이에요. 영생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많은 것 채우고 욕심을 가지고 많은 채운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고 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을 자꾸 기도하면은요, 그 영이 영생을 얻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 팽배해 있는 제국주의적인 사상,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그런 나라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참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속회를 위해서 우리 속장님들 희생하면서 애쓰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속돈들이 열심을 다해서 또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은, 잃고자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진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생명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던져주면 그곳에 생명이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이 있는 그곳에, 멸망이 있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셔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은요, 재물이 없는 곳에 재물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필요해요. 약이 필요한 것은 약이 없는 곳에, 병이 많은 곳에 약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이 필요한 것은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자기가 좋은 것 취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달해 주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달하고, 약이 없는 곳에 약을 전달하고, 병이 많은 곳에 의사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여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보살핀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 같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사상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서 희생과 헌신은 다 사라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사상들이 자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핵심이 뭐냐면 27절에 2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27절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했다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쉐마의 캠프가 또 선교원과 시베가 부흥하게 해주시옵고,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속장님과 모든 속돈들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진 어린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적으로 또 암투병 생활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